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본문은 선문법어의 최촉구와 마룻구, 선문법어의 최촉구와 마룻구,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는 깨달음을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을 가르치는 과정에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교문과 선문을 나눕니다. 교문이라고 하면 가르칠 교자 문문자인데, 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직접 깨달음의 눈을 뜨게 하기도 하고 깨달음의 길을 인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문입니다. 그 다음에 선문에서는 참선선자 문문자인데 바로 깨닫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길을 가르치기보다도 바로 깨닫게 하는데 중점을 둬요. 교문에서는 바로 깨닫게도 하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교문의 전통인데, 선문에서는 바로 눈앞에서 바로 깨닫게 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선문입니다. 그래서 교문에서도 최초설법, 최후설법이 있는데, 이제 선문에서는 최촉구, 마룻구 이래요. 설법이란 말을 안 쓰고 구절 구자, 문구라는 구자를 씁니다. 일구라 한 말인데 일구뿐이에요. 선문에서 일구. 그게 깨달으려고 하는 나고, 가르치는 나고, 깨닫게 하는 그 근본입니다. 그래서 뭘 깨닫느냐, 그 이제 명칭을, 우리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육신, 생명,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신명이라고 합니다. 이 육신과 이 생명을 신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물건이 얼마 있으면 사라집니다. 근데 사라진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지 가는 곳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신명, 이 육신, 이 생명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이 육신, 이 생명이 생기기 전에는 어떠했으며 사라진 뒤는 어떠했으며 현재 이 물건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걸 바로 깨닫게 하는 것이 선입니다. 또 그걸 깨닫기도 하고 깨닫는 길을 잘 인도하는 것이 또 교입니다. 그러면 나의 그 깨달으려고 하는 그거, 뭘 깨닫느냐? 깨닫고 나면 이제 스스로 아는데 깨달으려고 하는 그것을 이름을 붙이기를, 이거 육신인데, 이 육신이 생기기 전, 또 육신이 생긴 후의 참모습, 사라진 뒤의 모습,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걸 본명이라고 그래요. 본명. 본래의 생명이라고. 이 생명은 이게 이슬과 같이 생겼다가 이슬과 같이 사라지는 건데,
그런 것이 다가 아니고 그 본래의 생명이 있지 않나. 본명. 또 이 몸도 생명과 마찬가지로 생겼다가 사라지는데 그거 말고 원래의 몸, 원신, 아주 근원적인 몸, 원신이 있지 않겠나 이래요. 근원원자 몸신자. 그러면 옛부터 사람 몸 하나에 별 하나라고 말이 있는데 저 많은 별 중에 내 별도 하나 있다. 그것을 몸신자를 또 안 쓰고 본래 내 별 이런 뜻으로 원신이라고 돼요. 근원원자 별신자를 써서 같은 말인데 본명 원신이라. 근데 그 본래 몸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근원원자 몸신자 같은 소리예요. 본명 원신. 나의 이 본래 생명, 나의 아주 근원적인 몸, 그건 도대체 뭐냐. 그걸 바로 깨닫게 하면은 선이고, 바로 깨닫기도 하는 동시에 그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잘 인도해주면 교입니다. 그런데 그 선문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바로 깨닫게 해주냐 그런 건데요. 그것을 그 근본 몸에다가 본체, 근본 몸에다가 근거를 하고 평등에다가 근거를 해서 말하는 걸 최초구라고 그럽니다. 최초구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말씀인데, 최초의 말씀은 그 본명 원신의 아주 근본, 본체지요, 본체. 그리고 평등, 그 본명 원신의 차별이 없는 평등의 세계를 말을 하면 그걸 최초구라고 그래요. 그럼 이 본명 원신이라고 하는 그 본래의 나가 가만히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죠. 자꾸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 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기용이라고 그러는데, 일으킬 기자에 쓰룡자 기용. 그 작용을 일으키는 걸 말씀을 하고 평등이 아니고 작용을 일으키다 보면 하나하나가 다릅니다. 차별이 돼요. 그래서 그 기용과 차별적인 내용을 설명하시면 그걸 마루구라고 그럽니다. 마루구. 끝말자 기후자 구절구자. 그 마루구라고 하는 것은 현재 눈앞에서 뭔가를 걷어 잡아야 돼요. 최초구라고 하는 것은 가도 끝이 없고 그 잡을 수 없는 본래의 본체의 세계, 그걸 이야기하면 그걸 최초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문에서는 최초구를 어떻게 가르치고 마루구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데, 조선시대에 서산스님께서 선교석을 지으셨습니다. 선과 교에 대한 해석이다 이래가지고 선교석을 지으셨는데, 그 선교석에서 선문의 최초구는 이런 것이고 선문의 마루구는 이런 것이다 라고 법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선문의 최초구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존이 미도솔에 이강왕궁하시고 미출 모태에 부인
입힐하시었도다. 나 이 법문은 고려시대 1226년에 그 유명한 보조 국사 스님의 제자 진가계심 스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께서 선문염송집이라고 하는 책 30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문염송집 30권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법문이 이 법문이에요. 근데 1226년에 조수를 했고, 서산스님은 1520년에 태어나셨으니까 그 역사가 상당히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선문영송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법문이 이 법문인데, 어떤 법문이냐? 세존이 부처님께서 저 도솔천에서 사바세계에 오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도솔천에서 사바세계에 어떻게 오셨는가? 미리 도솔하시고 이강왕궁하시다.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미 이 사바세계 카필라 정반왕궁에 오셨다 이거예요. 이게 선문의 최초구입니다. 이게 선문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최초구입니다. 도솔천에서 사바세계에 오신 분이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오셨나?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고 사바세계 카필라국 정반왕궁에 오신 겁니다. 이게 선문입니다. 이게 최초구입니다. 그럼 뭐 하러 오셨나? 중생제도 하러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중생제도를 어떻게 하셨나? 미출 모태에 도인 입힐하시었도다. 어머니 모태에서 출생하기도 전에 출생하지 아니하고 도인 입힐이라 중생제도해서 사람 다 제도해서 이미 마쳤다. 이게 선문의 최초구입니다. 이걸 탁 깨달으면 최초구를 깨닫는 거예요. 자, 어머니 모태에서 출생하기 전에 중생제도 다 했고, 도솔천에서 떠나시기 전에 이미 왕궁에 오셨다. 이게 선입니다. 이게요. 이거 뭐가 그렇게 어려운 소리가 있나?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에요. 그럼 왜 모르나? 우리 생각이 너무 많이 이 감정, 의식 쪽으로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걸 정식이라고 그런다. 감정과 의식. 그거는 근본 본체하고 상관없이, 근본 본체는 예를 들면 내가 자기 방에 떡 머물러 있는 게 그게 근본 본체인데, 감정과 의식은 그냥 서울도 가고 외국도 가고 산에도 올라가고 왔다 갔다 거기 가서 이제 의식적으로 이것도 느끼고 저것도 느끼고 온갖 걸 다 느낀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 근본 본체는 자기 집 안방에 있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 집 안방 얘기를 하면 모르는 거예요. 자기 감정과 의식이 너무 먼 곳에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걸 정식소현이라고 그런다. 정식소현. 정식으로 나타난 바다. 정식소현이기 때문에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그 참 지혜를 가지고 보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도솔천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오셨고, 부처님이 중생제도 하실 때 어머니 태중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중생제도 다 해 마쳤다. 그 여기에 무슨 생사 문제가 있고
여기에 무슨 온갖 문제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어디서 왔느냐? 순전히 중생의 이 정식에서 왔다. 감정과 의식에서 왔다 이거예요. 이게 선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과 의식이 맑아지면 문제는 없는 거죠. 또 이렇게 가르치는 게 교입니다. 이게 선에서는 이런 말을 안 해요. 이런 말 하면 못 써요. 왜 못 쓰냐? 좋은 보배 그릇에다가 쓸데없는 자꾸 담는 거예요. 그리고 심하면 그 보배 그릇을 깨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보배라도 깨면 못 쓰고요. 아무리 좋은 보배라도 그 좋지 않은 거 담으면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선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 거를 아주 그 좋지 않게 여기고 그 실제 못 써요. 그런 거죠. 이렇게 바로 보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최촉구인데 그러면 자 도설천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오셨고 어머니 모태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중생제도 다 하셨다면 부처님이 어째서 팔상성도를 하셨나 이거예요. 팔상성도. 그 팔상성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토솔내의상 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하항마상 녹원전법상 쌍림열반상이로다 나무 그 8가지로 부처님이 도를 이루셨다고 그러죠. 이게 팔상성도인데요. 도솔내의상, 도솔천에서 오신 모습이고요. 비람강생상은 이제 눈빈이 동산에 태어나신 모습이고, 사문유관상은 이 세상에 무엇이 있는가, 이제 동서남북을 이리저리 살피신 과정 아닙니까? 이 세상에는 생로병사밖에 없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모든 애착을 다 접고 생사해탈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떠난 게 유성출가산이죠. 설산수도상, 설산에 가서 도 닦는 것이고, 수하항마상, 보리수나무 밑에서 항마를 하셨다. 이 항마가 이 중생의 정식입니다. 이 감정과 의식. 이거를 다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뭐만 남느냐? 오로지 마하바냐 대자대비 이것만 남는 거예요. 이 정식 소패로 정식의 가림바로 전부가 탐진치 삼독이 일어나는데 이 정식이 다 소멸되고 소멸시키고 나면 뚜렷이 남는 거는 마하바냐요 대자대비뿐이에요. 이제 마하바냐로 생사해탈하고 대자대비로 중생제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하항마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7번째 노건전법상이거든요. 구시나가라에 가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베나레스에 가가지고 설법하시는 장면이다. 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상을 다 이제 떠나시는 것이, 쌍림열반상인데, 구시나가라 그 두 나무가 있는 그 사이에서 열반을 되셨다. 이게 쌍림입니다. 이게 팔상성도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 이거예요. 도솔천에서 떠나시기 전에 이 세상에 오셨고 어머니 모태에서 나오시기 전에 중생제도에 마쳤는데 이렇게 이 팔상성도 이건 도대체 뭐냐 이런 문제를
서산 스님께서는 이 서가열의 팔상성도가 선문의 마루꾼이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마루꾼. 그 도솔천에서 오시기 전에 떠나시기 전에 이 세상에 오셨고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중생제도 다 마쳤다. 이거는 선문의 최초구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4월 초 8일 태어나셔서 또 세상 다 살펴보시고 출가하고 수도하고 마구니 항복받고 마구니는 정식이니까 정식 다 이걸 항복시키고 마하바냐 대자대비로 중생제도하고 이제 마지막에 구시라상에서 열반에 드신 것은 선문의 마루꾸다 이랬어요. 마루꾸. 그 마루꾸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냥 뭐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중생제도에 마쳤다. 이건 최초구예요. 이게 최초구입니다. 이게 본체 평등구예요. 이거는. 근데 그것만 가지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실제로 출가도 하시고 실제로 항마하시고 또 설법하시고 열반 드시고 이게 마루꾸예요. 이렇게 딱 구분을 해서 서산 스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팔상성도, 이 팔상성도를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뜻으로 식당 작법이 있는데 승가에 사찰에서 바로 피고 공양할 때 그 진행하는 과정을 작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식당 작법이라고 그래요. 식당 작법이라. 보통 요즘도 뭐 식당에 가면 그 음식의 그 성격에 따라서 이건 어떻게 드십시오, 어떻게 드십시오 설명해 주잖아요. 이게 불교에서 이 공양하는 것이 그게 작법이에요. 식당 작법이에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음식의 뭐 칼로리 계산하고 그거보다도 음식을 먹는 정신이 뭐냐 이걸 중점을 둬요. 내가 이 음식을 왜 먹나? 이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음식에 대한 철학이 중요해요. 영양보다. 영양 섭취는 단순히 이 생존 활동이고 왜 생존을 해야 하는가? 생존 목적, 생존 의미. 요즘에 이게 참 문제예요. 건강하십니까? 왜 건강해야 하는가 이거예요. 뭐 하려고 건강해야 하는가? 그리고 세상에 병 중에 고치지 못하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모르십니까? 가끔 젊은 상자 만나면 저도 병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 들으면 내가 기가 막히다고. 너는 나이가 젊으니까 고칠 수라도 있지만 내 병은 고치지 못하는 병이다. 그 무슨 병이겠어요? 노병은 무약이에요. 늙는 병은 이게 약도 뭐 치료도 다 소용없습니다, 이거예요. 그 나는 고치지 못할 병을 지금 앓고 있는데, 이 녀석은 고칠 수 있는 병을 지금 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노병에는 무약이에요. 약 소용없어요. 그런데 뭐 늙은 사람 보고 건강하십니까? 그 사람 아주 염장 지르는 소리였거든요. 늙은 병은 약도 없는데 건강은 무슨 건강이요? 뭐 염장 지르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하다 그럼. 그 건강을 왜 건강해야 하는가? 이게 뭐 음식이 좋은 음식이다. 이 좋은 음식을 왜 먹어야 하는가? 그 음식을 먹는 의미, 음식을 먹는 목적, 건강을 챙기는 의미, 건강을 챙기는 목적,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사찰 식당 작법에서는 이걸 그렇게 시종일관 강조를 해요. 그래서 바로 공양을 하는데, 바로를 내릴 때 하는 개송이 있어요. 또 바로를 내리기 전에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땅에 놓는데, 그걸 해발이라고 그래요. 돌릴 해자. 그렇게 하는데 또 개송이 있고요. 펼 때 또 개송이 있어요. 이걸 전달이라고 그래요.
또 중간중간에 다 개성이 있습니다. 마칠 때도 또 개성이 있고, 이게 식당 작법입니다. 그런데 해발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를 딱 내려서 땅에 놓기 전에 한 바퀴 돌려 내리는 그게 해발인데, 그 해발개가 팔상성도국을 반으로 줄인 내용인데요. 그런 내용입니다. 불생갑이라 성도 마갈타 설법 바란에 인멸구시라 바로 피기 전에 하는 개성이에요. 불생갑이라 부처님이 카필라국에서 태어나셨고, 또 성도 마가다국 그 부다가야에서 성도를 하셨고, 설법 바라네시에서 설법을 하셨고, 인멸 구시라 열반에 든 걸 인멸이라고 그러거든요. 구시라 성에서 열반에 드셨다. 이걸 애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풍이죠. 이게 선문의 마루꾼데, 실질적으로 정득한 거,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게 없으면 마루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마루꾼을 모두 드셨습니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선가에서. 새파란 제자가 자기 그 선지식 스님을 보고도, 스님은 아직까지 마루꾼을 모두 드셨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게. 이 마루꾸가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중생과 부처가 다 같다. 이건 최초구예요. 같으면 정말로 이 같은 걸 몸소 표현해야죠. 이게 마루꾸입니다. 그게 부처님의 마루꾸는 뭐냐? 불생갑이라 가필라국에서 태어나시고 성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도 마갈타국에서 성도하시고, 그 다음에 설법 어디라고 그랬죠? 설법 바라네시에서 설법하시고, 인멸 구시라 성에서 인멸하셨습니다. 이게 부처님 마루꾸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를 중생에게 보이지 못했다면, 마루꾸가 없다면, 이거 뭐 최초구, 도솔천에서 떠나기 전에 이 왕궁에 오셨고, 어머니 태중에서 출생하기 전에 중생제도에 마쳤다. 이것만 가지고 그게 되겠냐 이 말이죠. 체와 용이 있어야지. 몸이 있으면 몸 작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산스님께서 부처님의 팔상성도는 마루꾸고, 이렇게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중생제도에 다 마친 것은 최초구다. 그런데 또 한마디 부탁을 해놓으셨어요. 선가에는 본래 이런 말이 없다. 이런 말이 없다. 조심하고 조심할지어다. 이게 이제 선입니다. 이게 무엇은 최초구고 무엇은 마루꾸고 뭐 이렇게 하다가 세월 다 보내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 거예요. 더 가르침 뭐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선가의 최초구 마루꾸인데, 그 평등한 본체는 다 평등해요.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정, 불감 다 이게 평등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작용은 차별이에요. 큰 거, 적은 거, 오는 거, 가는 거. 그래서 이 평등과 차별에 다 자유자재해야 그걸 비로소 선지식이라고 하고, 그걸 비로소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 마루꾼은 전혀 챙기지 못하고 최초구만 자꾸 얘기하면 그 공허한 거죠. 그리고 마루꾼만 이제 집착을 하면 상에 집착하게 되는데, 그 본체 없는 상이 있나요?
그럼 차별에 집착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평등과 차별이 잘 조화를 이루는 그 과정을 수행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해탈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교회에서나 선연에서나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더 어디다가 중점을 두느냐, 바로 깨닫게 하는데 중점을 두면 선이고 그 깨달음의 길까지 자세하게 인도하면 교가 됩니다. 서산 스님께서 또 선과 규감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선과 규감에 첫 번째 시작하는 게 최초구고 마지막에 끝맺는 말씀이 게 마루구인데 최초구를 어떻게 서산 스님이 선과 규감에서 말씀하셨느냐면요. 유일물 차하니 종본이래로 소소영영하야 부증생 부증멸이라 명부득 상부득이로다 나 아까는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참나가 그 본명 원신이라 나의 본생명, 나의 근원적인 몸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명칭이거든요. 그거는 직접 보기 전에는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을 붙여도 그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기 이전을 보는 게 선이지 말로 설명해서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붙여도 그건 말이다 이 말이에요. 한번 풀을 뽑는데 뭘로 뽑았느냐, 이걸로 뽑았다. 이게 보이시죠 이거요? 이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이거다. 손가락 말입니까? 손가락은 말이고 말은 생각이고 개념이라고 그래요. 이거 손가락이라고 그러나 이거 손이라고 그러나 이거는 말이고 말은 생각이단 말이에요. 개념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걸로 뽑았다 이걸로. 이게 뭐냐 이게요. 말하면 그건 말이고 개념이고 바로 이거. 이게 바로 보는 게 이게 손이지 뭐 손가락이다 손이다 뭐 이건 전부 이게 생각 노름이고 언어 노름이에요. 이거를 넘어서는 게 손이거든요. 아그 참 기가 막히네. 아니 부처님이 꽃 한 송이 이렇게 보였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 꽃이다. 그거 말이에요. 생각이에요. 꽃이 아니다. 그것도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과 언어 딱 걷어치우고 이걸 바로 보는 거. 그게 선인 거예요. 그럼 어떤 말도 어떤 생각도 다 소용없어요. 바로 볼 때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먹기 전에는 뭐 영양도 설명하고 뭐 조리 과정도 설명하고 딱 입에 넣고 씹을 때는 다 소용없어요. 그거. 먹기 전에 설명 그따위 다 소용없고 지금 입에 이거 지금 씹히고 넘어가는 거 그것만 있을 뿐이에요. 평생 공부한다는 게 말 공부하고 생각 공부하다 죽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건 음식으로 말하면 평생 음식 이야기만 듣고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하고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과 생각 여기서 그냥 놀아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서산 스님은 뭐 본명 원신이다, 뭐 참나다 이거 딱 집어치우고 유일물 한 물건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 한 물건 이거 물건이라는 말도 말인데 그럼 뭐 이건 뭐라고 지적한 건 아니잖아요. 한 물건. 그러니까 뭐가 하나 있다 이 소리예요.
뭐가 하나 있는데 그 어떠냐? 종본 이래로 아주 근본에서부터 지금까지 소소영령이라 밝고 신령스러워서 부증생 부증멸이라 일찍이 난 것도 아니고 일찍이 죽는 것도 아니다. 일찍이 난 것도 아니고 일찍이 죽은 것도 아니다. 명부득 상부득이라 되게 이름을 지을 수도 없고 모양을 그려낼 수도 없다. 이렇게 출발을 해요. 이게 선문의 최초구거든요. 부증생 부증멸이라 이 말이요. 난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또 명부득 상부득이에요. 부득이라는 거 얻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모양을 그려낼 수 없다 이 소리예요. 이름을 붙일 수 없다. 그럼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소소영령하다 이 말이죠. 밝고 신령스럽다. 그러니까 이걸 딱 보는 게 그게 선이지. 말에다가 말을 자꾸 또 붙여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중생노름은 다 그렇게 합니다. 말에다 또 말을 붙이고 말에다 또 말을 붙여서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난단 말이죠.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서산스님 이제 마지막 그 선가일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신광이 불매하여 만고의 희운이 신령스러운 광명이 어둡지 않아서 억만년 천고 만고의 세월이 지나가도록 아름답다. 그러니까 입차 물렌된 막존지하라. 이 참선하는 문 중에 들어오려면 그 말과 생각으로 따지고 헤아리는 그 아르마리 지혜를 두지 말아라. 이게 마루거예요. 그냥 앞에 소소영령하고 난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이름도 붙일 수 없고 생각도 붙일 수 없다. 이 말만 하고 말면요. 그건 최초급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신령스러운 광명이 만고의 아름다우니 그 만고의 아름다운 그 본래 깨달음의 문중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아르마리 생각을 두지 마라. 이게 딱 그 잡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딱 잡아채는 게 없으면 그 마루꿀을 못 얻은 거예요, 그게요. 그거는 실제로 내가 체험하고 정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 부처님이 뭐, 중생제도에 마쳤다. 그 말만 해가지고 돼요. 실제로 성도하시고, 실제로 설법하시고, 열반하시고, 이게 바로 그 작용으로서, 인격으로서 딱 보이는 거죠. 그 말만 막 선이 어떻다, 이게 돼요. 그 만고의 아름다운 그 세계에 딱 들어오려면 막존지하라. 말로 따지고 생각으로 따지는 그 아르마리 이 습관 딱 버려라. 막존지하라. 이렇게 해서 선가비용을 마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당신이 평을 해요. 부증생 부증멸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데서 출발해서 아르마리를 두지 말라고 하는 대로 이제 끝났는데, 그러면 마지막에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해놓고 당신이 거기에 대한 또 개송을 하나 붙입니다. 고륜 복조 강산정하니 자소 일서 천지경이로다 이게 이제 임재어록에도 있는 개송인데, 산스님이 선가기감 제일 마지막에 갖다 놓은
법문입니다. 이게 이제 깨달은 도인이 스스로 그 깨달음의 세계를 이야기한 거예요. 고륜이 독조 강산정이라 애로운 달이 홀로 밝아서 강과 산이 조용하니 차소일성의 천지경이라 스스로 웃는 한 소리에 하늘과 땅이 놀래더라. 뭔 소리인지 모르죠? 뭔 소리인지 몰라요. 애로운 달이 홀로 밝아서 강과 산이 조용하니 스스로 웃는 한 소리에 하늘과 땅이 놀래더라. 이 말로 해서 딱 맞추고 마는 거예요. 이게 도인의 참 가르침입니다. 이게 선지식이에요. 선지식이라는 것은 지식과 지혜를 갖추을 때 선지식이라고 해요. 지식과 내가 나를 깨달은 지혜를 갖추었을 때 착할 선자를 써서 선지식이라 이러고. 또 법문을 많이 듣는 걸 그냥 법문만 들으면 그거는 다문인데 깨달음을 얻은 상태에서 법문을 들으면 그걸 구족다문이라고 해요. 열반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구족, 갖출 구자, 만족할 족자. 구족다문이라. 깨닫기도 하고 가르침도 많이 알면 구족다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잘하고 도 잘 닦으면 다 구족다문이 되고 선지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식도 많이 알고 나를 깨달은 지혜도 성취하고 또 법문도 많이 듣고 또 나를 깨달은 지혜를 얻어가지고 법문을 들으니까 구족다문이 된다 이 말이에요. 멋진 세상이에요. 멋진 세상. 이렇게 선가에는 나를 깨닫게 하는데 나를 깨닫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모든 근심 걱정이 나를 못 깨닫는 데서부터 생겨요. 예를 들면 꿈 하나 꾼 데서 꿈에 온갖 일을 다 겪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꿈속에서 배고픈 거, 추운 거, 더운 거, 또 무서운 사람하고 싸움하는 거 이런 거 가서 하나하나 해결하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만 하면 해결돼요. 뭘까요? 답을 다 알고 계시네. 바로 그거예요. 꿈에서 딱 깨면 꿈속에서 있던 건 일순간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늘을 봐도 낯설고 땅을 봐도 낯설고 사람을 봐도 낯설고 그런데 내가 나를 깨닫고 나면 저 하늘도 나의 하늘이요 땅도 나의 땅이요 사람도 나의 사람이요 나 하나뿐이에요. 나 하나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부처님이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머니 모태에서 나오시기도 전에 중생제도 다 해 마친 그런 가르침도 있고 그 출가하셔서 수도하셔서 성도하셔서 설법하셔서 그런 가르침도 있다 이거예요. 그 첫 번째 가르침은 평등의 가르침이고 두 번째 가르침은 차별의 가르침인데 평등의 가르침을 최초구라고 하고 차별의 가르침을 마루구라고 한다. 이렇게 서산 스님께서 정리를 딱 해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